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요령 났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권계를 높이 들고 나가세.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래.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을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래.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36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364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더 기도할 때에 그 시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울 수 있도록 기쁘고 행복하고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더 우리 안에 신앙 안에 삶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니는 나를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온전히 기쁘어지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함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본받고 따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되게,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문교회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앉으시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같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이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보통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안부를 묻고 우리가 그런 이만 줄이겠습니다 하고 그동안 잘 계십시오 뭐 이런 어떤 안부의 인사들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이렇게 끝내는데, 오늘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고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하는 것을 봐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뭔가를 보면 첫 번째로는 이단의 사상인 영지주의 가운데 이단의 사상에 빠지지 말아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결국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이겨가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사랑의 외적 표현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강조했죠.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넘쳐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요한복음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 다음에 이제 빌립이 이야기하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심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그 이야기를 하실 때에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셔요. 1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나서 11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여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여 있다.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아버지의 원하심을 드러내고 보이는 모든 삶을 통하여 결국에는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투영해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쭉 이야기를 보면은 꿈에서도 보이고 환상으로도 보이시고 하지만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또 모세를 통해서 실은 우리가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모세 5경을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5권의 성경책을 썼는데 이 성경책 안에는 모세가 애굽의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낳았던 아이 아닙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낳았던 아이가 이제 뭐 이런저런 상황과 사건 가운데서 이제 뭐 바로의 딸의 이제 공주의 딸의 아들이 돼서 자라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동족을 도와주려다가 누구 죽여가지고 또 피신하고 도망가고 이런 삶을 살아갔던 이 모세가 결국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의 부르심 받고 사역하고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광야 생활길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죠. 이 온 우주 만물이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너희 민족이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실은 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내는 이 과정들을 이끌어낸 후에 근데 그 전에 모든 역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역사들을 갖다가 너희들의 근본이 어떻게 되고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기록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는 게 창세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내셨다라는 이 말씀들을 기록했을 때에 이건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뵈면서 그것을 기록하여 전하기 시작하고 가르쳐주고 시작하면서 이 레위기나 또 이렇게 민수기, 신명기 이런 가운데 기록한 말씀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실은 그 모든 내용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제일 첫 번째가 모세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모세와 같은 이가 난이가 없어요. 앞뒤로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가, 그렇게 아는 자가 없어요.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속 계시하고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들, 그게 많지 않은 내용들. 근데 제일 많이 가르쳐 준 게 모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간에 하나님 행하신 아무도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모세는 그냥 하나님 집의 종으로 쓰임 받았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실은 성경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저를 기뻐하는데
저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당신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여 결론 짓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결론 짓는 이야기가 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왜?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구 안에 있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물체 안에 있잖아요. 이게 더 큰 거니까 이게 작은 것이 들어가 있으면 이 안에 거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이해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해가 열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들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연합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 하나 되어 계심.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 말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저도 정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 분인 삼신을 믿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뭐 이러면서 우리가 찾고 구하는 대상이 다르고 찬양하는 대상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 안에 나오셨고 하나 되십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은 정말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믿는 거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 솔직히 내가 이해가 안 돼. 너무 그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으신 분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뭐지 이게 더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 사람이 다 담을 수 없어요. 무슨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영화 제목에 같은 뭐 내 능력을 다 가져가겠다고 그래 가져가 봐라 다 막 쏟아주는데 그 사람이 감당 못하고 탁 터지는 뭐 옛날에 헐크에서나 봤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우리는 그 정도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크심과 광대하심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이 한 모양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솔직히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만큼 깨닫게 하신 만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과 같은 그분의 이 존재하심처럼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존재하시는 것이 없어요. 무엇으로 비교하고 무엇으로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비슷하게 표현할 수는 있죠. 비슷하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속성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것을 이야기해줘.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 깨어나는 생각들, 바른 사고들, 그런 것들을 해갈 수 있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게 결국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의 죽으심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 길을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느냐? 무엇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을 외쳐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그분이, 그 존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던, 그 전에부터, 이 땅에 오시기 전에부터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말씀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여 알게 하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더 해야 돼요. 말씀으로 찾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한희 배우에 대한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 배우가 그 미스 코리아 대회 2006년에 나가서 그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자고 할 때 그 쪽지들을 보고 제일 먼저 반응했던 분이 이주희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이주희 집사님. 그때 그 간증을 보고 그 간증 내용에 보면 이주희 집사님이 전에 여기 새롭게 와서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또 이번 주에 또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이주희 집사님이 그때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간증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정확하게 다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명 중에 20명,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이 모여서 2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참, 요즘 이 평신도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한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마음들이, 깊은 생각들이, 믿음들이 정말 온전하신 분이 너무 많다, 귀하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또 한 번 갖게 했어요. 이주희 집사님 간증을 한번 제가 또 이제 올려드릴게요. 오늘 한번 보세요. 진짜 이분은 여자시더라고요. 여성스러움이 있으셔. 굉장히 뭐랄까, 이 말투에서부터 이 조곤조곤함이 그게 좀 있어요. 정말 그게 뭐 솔직히 저는 그 사람 처음 봤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 새롭게 와서 그 간증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냥 여성스러우셔요. 굉장히 말하는 투도 여성스럽고 그런 부드러움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그 어떤 인생의 삶의 많은 일들 앞에 어려운 때가 있고, 전에는 뭐 이제 부모님이 좀 부유하게 사셨었나 봐요. 잘 사시다가 뭐 이제 사기 맞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급속도로 이제 떨어진 거죠. 막 진짜 이렇게 막 몇 사람이 단칸방 그 어떤 쪽방에서 살아야 될 뭐 그런 상황들 안에 있고, 뭐 경제적인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꼭 중심으로 본 게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삶의 문제에서 이게 참 잘 풀리지 않는 그 답을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에서 그 사람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물어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누군가 이걸 이야기해 주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물음을 가지고 내가 이 지금 답답한 이 물음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을 알고 기대하면서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한 그 어떤 해답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이게 맞구나, 어떤 이런 깨달음들을 얻기까지 계속 성경의 말씀으로 그냥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답을 얻게 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 있고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이라는 걸 믿고 이걸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으면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계속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누구한테 묻고 막 상담하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그 인생을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서 그런 믿음 안에 서 있으니까는 그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있을 때에 정말 두려웠던 건 뭐냐면 내가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의 모든 인생의 해결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안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너희가 영생의 삶이 거기에 너희가 있어야 돼. 너희가 영생을 얻으면 그 나라에 가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사망에 이르러 있는 존재를, 우리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생명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그게 지옥의 삶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때부터 가시던 그 계획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다시 그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져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씻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게 영생이다. 이 영원한 삶의 생명에 대한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게 영원한 삶의 생명에 대한 회복의 상태, 모습, 완성되어 이루어지는 것, 이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당신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완성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재해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 이거 나는 너에게 뭐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당시에 그때의 상황 안에 주셨던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갖다가 실은 그들에게 그렇게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성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성. 미흡한 부분들을 다 온전하게 채워주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너희 가운데 오시면 무엇하여? 나를 온전히 알게 하고 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증거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고, 결국에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면은 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를 세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시작이, 완전한 시작이 어디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지각을 주시고 우리로 참되게 알게 하신 것, 바르게 이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게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자기가 많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많이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 안에서 만나지 못하면 이 율법은 그냥 계명으로만 있고 지켜야 될 법으로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율법의 많은 계명들이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모든 계명이 우리를 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너희가 모르면, 못 보면,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을 뭐 그냥 판단하고 정지하는 기준, 잣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면은 누구를 계속해서 정지하고 뭐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거기까지밖에 머무르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너무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또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참된 자가 뭐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죠. 참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분이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거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주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데 그것을 갖다가 동일하게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도 다 주신대잖아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중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것을 19절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품 안에, 그 돌보심 안에 있는 자가 우리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게임과 마귀의 그 다스림 안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인간적인 모든 생각 안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냥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거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들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 여기가 더 좋고 즐겁고 이게 더 나한테 맞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서요? 그 가운데서 부름받아 건져냄을 받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외의 것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요한이 갑자기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우상에게 우상을 멀리하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아는 것도 우상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 당시로 영지주의자들에게 빠져 있고 그들의 가르침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는 그냥 뭐 어떤 형상을 이제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이 거하여 있고 다른 걸 더 즐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이고 주님 아닌 다른 잘못된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결국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열심히 연구하고 찾고 봐야 돼요. 궁금한 거 있고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성경을 보시면 답을 다 줍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게 그냥 성경에 대한 작은 그냥 해석, 좀 더 이렇게 이해가 안 됐던 것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은 부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진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도록 깨닫게 해주시도록 내 삶의 의문의 점들을 무엇 때문에 이런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해결해 가면 우리를 흔들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왜요?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 더 견고해지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해요. 소중한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과 글이 아닌 거죠. 일반에 적혀 있는 책들과 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여 알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저는 성경 위에다가 무언가를 올려놓지 않는다고. 여기다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다고. 저도 이거를 핸드폰으로 올려놓을 때는요. 성경 어플을 딱 열어놓고 올려놓으면은 성경을 올려놓으니까 괜찮은데 그 정도로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어떤 구별하여 생각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기본 정신으로 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 뒤에 보면 제 성경 위에다 성경 올려놓은 거 볼게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원칙을 그렇게 하나 세워놓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 이게 우상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살게 하는, 주님을 알게 하는, 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말씀이 다 여기, 당신의 그 말씀이 여기 안에 거하여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귀히 여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자꾸 달려가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있고 그 안에 평강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온전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더 사모하고 힘쓰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련함, 연약함, 부족함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 앞에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들을 허락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달려가게 하심, 그 모든 은혜와 그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여 있는 자로 온전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신 후에 우리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